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늘 성경 보고 주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한 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저에게 힘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인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혜가 있는 삶과 지혜가 없는 삶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1차원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참 싫어하시거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 우리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길로 걷기보다는 우리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공평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저울, 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상업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의 하나하나를 다 여기에 녹여놓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는 저울은 공평한 추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속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함은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 여러분 그런 일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 이거는 큰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은 일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가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그 삶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직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셨던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정직하라라는 이야기. 왜 가훈이 뭐냐 이야기하면 가훈이 없으면 대부분 정직이잖아요. 그치? 정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만큼 우리나라는 참 이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참 정직하지 못하니까 정직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특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의 특질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과 공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해주되 내 삶에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는 늘 정직함으로 공평함으로 걸어가보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어떻게 배웠나 하면 용서는 남에게, 진리는 나에게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막 사랑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그것도 필요한 게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이 나에게 막 집중이 되는 것은 그렇게 썩 재밌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서 내 삶에 있는 용서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특질은 남을 향해서 베풀어주고 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평함과 정의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펼치면 되나 하면 나를 향해서 펼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진리는 남에게, 용서는 나에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불쌍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근데 우리가 아예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특질을 내 삶에 닮아가는데 나는 이 용서는 남에게, 사랑은 남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의 진리는 나에게 베풀며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잠언 1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진리는 나에게, 용서는 남에게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순서가 바뀌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가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가 쭉 떨어진 메시지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재기에 빠져 멸망한다. 이 세번역 성경이 이럴 때가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라는 말은 의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의리라는 말로 쓰면 이거는 물질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여기서 자기의 악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사람들이 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발랐던 그 삶의 모습은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그의 삶 속에서 자기의 욕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의인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여기서 자기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의 길로 그냥 걸어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저희 눈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새 번역은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 고집스러움이 좀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이 고집스러움이 없어지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나 하면 예수님은 깡패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어떤 깡패 같은 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자기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싫으면 어떡해요? 그게 그런데 싫으면 어떡하자고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나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거기를 그놈을 만날 거잖아요. 좀 일찍 만나기도 하고 좀 늦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놈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삶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든 우리는 어쨌든 이 죽음을 만나게 될 거고 거기서 끝이 나게 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그렇게 걸어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외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 놓은 영생의 길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쫓아오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길을 절단을 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또 다른 길, 생명의 길과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좋은 데 갈 건데 나는 어차피 좋은 데 갈 거고 나는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얼마나 좋은 곳에서 내가 살아갈지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믿어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그래서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시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을 그냥 걸어가다 보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죽음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재난의 길을 그냥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죽음을 만나겠죠. 그곳에서 결국에는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길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게 되는 존재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곳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는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가 이야기하는 길을 알고 믿고 걸어가면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가 원래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천국의 길을, 다른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제공해 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선택 안 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요.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자기의 고집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저는 굉장히 귀여워요. 그런 진짜로 우리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 인생에 그것도 없는 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이 혀를 차고 그러지요. 하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걸 미리 알았거든요. 저는 그분도 나도 안 된다는 걸 저는 미리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거면 그 나를 자기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저는 미리 선택을 했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속으로 그러죠. 야, 귀엽다. 아유, 정말 귀엽네. 언제 알게 될까? 막 그러면서 제 마음이, 뭐라 그러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보다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건데, 야, 너무 늦지 않게 알아야 될 건데,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재난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엔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환난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에 너무 많이 안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귀여워 이래 주시면 됩니다. 아유 언젠가는 알게 될 건데 아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아유 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의 길이고 확신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에 받는 조금의 어려움,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조금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칼과 같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오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우리 마음 쿠션 좀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로 그 사람들을 좀 안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좀 그렇게 변해가서 나는 환난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길을 그냥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되죠. 아유, 저 인간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좀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좀 귀엽게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롭게 살자는 말이에요. 주님 믿었으면 좀 여유롭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마음에 좀 편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환난 날에서 구원을 얻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9절의 말씀부터도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13절의 말씀만 한번 보지요. 요즘은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좀 싸해집니다. 요즘 그걸 연습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지킵니다. 우리가 비밀을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11 기도하시는 분들 비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우리가 들은 비밀들을 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들은 비밀 이야기를 저한테까지 숨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알아야 됩니다.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는 이거 목사님께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거기까지 하고 이야기를 붙이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제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올바로 제가 목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양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비밀들 그리고 111 기도에서 하는 비밀들을 좋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막 나누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않는 게 목장과 111 기도를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비밀은 지켜야 되는 비밀은 좀 지키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이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쓰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깔끔하죠. 저는 세번역이 그래서 참 좋아요.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쓰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교회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 저는 이건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저는 이거는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로 돈 빌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만 빌릴 수 있는 게 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만 우리가 서로 간에 만약에 빌리더라도 그만큼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아, 이거 꼭 갚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빌려주지 마십시오.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끊게 되는 걸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증 선다는 게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네트워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피라미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라미드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온상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 안에 피라미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간에 있는 신뢰들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얻는 그런 길로 걷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에 있는 그냥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는 피라미드, 다시 이야기해서 이 나의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얻는 일이 우리 안에는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소망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더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을 설 때에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거나 할 때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하십시오. 진짜 그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갚으면 마치 나에게 공돈이 생긴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정도만 우리들의 사이에서 서로 간에 돈의 문제로 얽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나의 물질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그때에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길을 좀 선택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잠언의 말씀은 하나로 딱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던져봅니다. 저는 이거를 거미줄 전법이라 그러는데요. 거미줄을 뿌리듯이 쫙 펼쳐보고 그 중에서 이거구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그걸 하는 날이죠, 그렇죠? 성찬식을 하는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잘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를 잘 준비하시고 내일 함께 오셔서 성찬의 예배로 나아가는데 또한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번 주간은 주일날 1시간 더 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일찍 가시지 마시고 1시간 더 산다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개운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련한 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만히 보면, 자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미련한 자의 길만 선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 그 의로운 자의 길로, 하나님 지혜 있는 자의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걷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택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도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딱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